근래의 대중 노래는 직설적인 가사와 빠른 리듬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한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주옥 같은 가사와 차분한 분위기의 노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노래를 많이 했던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남성 듀엣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요즘에 BTS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던 듀오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노래 가사말에 종종 종교적인 내용이 깊게 배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침묵의 소리, Sounds of Silence가 있습니다. 지난밤 곧 침묵의 소리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겨서 나는 그를 만나 대화를 하러 찾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들기는 그 침묵의 소리는 다름 아닌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내면을 계속 괴롭히는 인간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자기를 괴롭힙니다. 일이나 취미 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때리고 약물과 알코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를 켜놓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를 들으면 자기를 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괜찮지만 그 행위가 멈춰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피곤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피폐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삽니다. 삶의 목표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을 한다. 이런 생각에 도덕적 기준도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런가 보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때로는 타인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는데 맞아, 나는 이런 대우 받아도 마땅해. 난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죄책감이랑 맞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도 문제지만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옆에서 보면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침울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결국 그의 곁을 떠납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죄에 대한 생각은 과거 기독교 유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실체는 없다. 뭐가 죄냐? 죄는 추상적이다. 실정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방법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악, 죄 이런 내용들이 개성, 자유,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탐욕은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떠벌리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기 소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집니다. 외국 서적이나 신문의 칼럼들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도 절대 문제가 없는 이유. 돈 보고 결혼하는 법. 효과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 특히 이 세 번째는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종교를 통해서 죄책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교묘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들은 죄를 거부하거나 멀리해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방법은 죄를 신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정 종교의 예식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 정성이면 신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책감도 없애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으로 가능한 것이지 절대 마음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실한 신앙을 갖기 전에 종교적으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죄책감이 많이 일어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수도원은 웬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엄격한 공동생활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원에서 제시한 모든 프로그램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 밤새 기도도 자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루터를 향해서 당신은 천사군요.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 넓은 수도원을 청소하고 또 청소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다 쓸어버리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원의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두 발에 피멍이 들어서 결국은 한동안 걷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더 무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루터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수도원 생활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물론 루터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결국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었고 진실한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 이 죄책감을 해결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지키면 둘이 나타나고, 둘을 지키면 셋이 나타나고, 율법이 단순하게 뭐 이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막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를 지켜도 다른 하나를 못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본인이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먹고 버리는 음식이 있어도 옆에 굶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계속 이중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침에는 지켰다가 저녁에는 안 지켰다가, 오늘은 지켰다가 내일은 안 지켰다가. 이런 이중성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히 낼수록 본인의 부끄러움만 나타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곧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죄책감을 없애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기원은 처음 인간, 곧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얻게 된 정서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에게서 잘못해서 얻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갖게 된 양심의 걸림돌입니다. 세상에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잠재력은 막 극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도외시합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죄책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허기가 해결이 됩니다. 배가 고픈데 운동을 한다. 그럼 배가 더 고픕니다. 운동은 배고픔의 해결 방책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21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는 진리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원래 성경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180도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전등도 없이 밤길을 마구 헤매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환한 불빛을 비춰주면서 얘, 우리가 여기 있어. 일로 와야 돼. 하면서 아이한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났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옳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한테 의인이다. 너 의롭다. 너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난 도저히 고개를 못 들고 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든 반대로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네가 의롭다. 네가 괜찮다. 너 죄책감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조금 우리의 상황을 더 풀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전제를 해줍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핍되었다, 많이 부족하다, 궁핍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모자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껏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머리가 좀 커지고 지식이 좀 들어가고 경험이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옳다, 그르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은 기껏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잣대를 내면서 평가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을 더 높이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결핍하게 만들고 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아니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나를 좋다 그럴까? 싫다 그럴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사람들의 이 평가와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 오늘 여기 뭐 났다? 너 예쁘다? 너 오늘 살쪘다? 너 살 빠졌다?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모습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면 사실은 버리셔야 합니다. 야, 내가 너 세상에 나를 높이라고 보내줬더니 기껏 하는 일이 맨날 너 보고 네가 잘났다고 떠드냐? 됐다.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바울이 2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량,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몸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3억. 계산이 되십니까? 나는 그게 1년에 3억인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3억을 34살까지, 29살짜리인데 34살까지 계약을 했다. 야, 그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근데 손흥민이 그렇게 높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높은 몸값을 가지는 이유는 이 선수가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팀에서는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몸값이 있는 그 선수는 사실 그 팀의 가치와 같습니다. 많은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의 가치도 높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 껌값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 허투루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굉장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몸값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속량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5절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희생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희생제물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에 어떤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사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고 반감을 갖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엉뚱한 동물을 죽여서는 나를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냐.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처벌받지 않고 그를 풀어주면 그 세상은 불의한 사회가 된다. 나아가서 그렇게 판단한 하나님도 불의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죄 미워한다. 나는 죄 싫어한다. 나는 불의를 행하는 것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반드시 처벌한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나는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한다. 나 구원하고 싶다. 내 자녀로 만들고 싶다. 사랑의 고백도 우리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신 이 정의와 사랑을 다 같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께는 의로움을 나타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내 느낌이 좋아졌다, 내 감정이 편해졌다, 내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런 지성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절대 처벌하지 않으시겠다, 절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의롭다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았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절도죄에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당신 절도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하면 그 절도 의심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그 사람한테 무죄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완벽하고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하실 때, 너 나한테 의롭다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신분에 맞게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숙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의인이라고 했다서 내가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점들이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두 번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행형 인간입니다. 어느 사람도 완성형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때마다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안 보게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가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 나를 내 눈에 너는 나의 의인이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주님 앞에 가야지,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진행형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력서를 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제가 당신 회사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저 뽑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력서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력이나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별일 다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먹는 대회 아닙니까? 햄버거를 1분에 몇 개 먹고 인터뷰를 한 걸 들었어요. 제가 왜 이거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먹은 사람이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뭘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행해서 내가 무슨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신분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의의 열매, 소망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에 하나씩 하나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분 고귀하게 여기며 특별하게 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의로운 신분을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소망의, 감사의 손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설 때까지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